오늘은 수요일 2024년도 7월 24일 수요 기도일 밤에 이런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죽었다. 그래서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 시간도 섰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저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 네 분을 고발해서 빠른 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권 남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몇 년간 징역살이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1000만 원 돈 벌금을 내야 하며 그렇다 보면은 법복도 벗어야 되고 이제 생명이 끊어졌으니 장례를 치러야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대한민국 법이 법정에서 자유, 평등, 정의로운 판결을 받기가 몹시 힘듭니다. 각 법원마다 사기 재판으로 국민을 능멸하며 우롱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의와의 전쟁의 명을 받아서 수십 년 전부터 저 불의한 법관들과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왜 이렇게 사기 재판을 하느냐고 그냥 호통을 치고, 그러면 찬 운물을 쏟아부은 것 같이 조용하게 법정이 그냥 판사가 유구무원이 말을 못해. 검사한테도 가서 검사님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법조항 조항을 대면서 따져드니까 꼼짝 못하고, 목사님께서 저희들보다 법을 더 잘 아시니까 보안 수사를 내리겠습니다. 그 임시병통이죠 뭐. 그 사람 그 보안 수사를 내리면요 경찰이 다시 이송돼가지고 경찰이 다시 보안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검사한테 또 담당이 돼요. 그러면 그 새로 맡은 검사는 또 무혐의 각하 처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 앞에 또 성도들에게 세계 만민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강의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이 바로 제일 큰 은혜인 것이 앞에서 다윗이 높이 올리운 자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노래 잘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좋은 것임을 분명하지만 이보다 더욱 귀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저 대법관 김선수 서경환 노태하 오길미 씨를 고발했지만은 세상법은요 헌법 103조에 법관은 말이에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껏 독립으로 판단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립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법관들은요, 심지어
사법 경찰까지도 전부 물이 들어서 지방 감싸기식으로 그렇게 수사를 해요. 예.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법으로, 의로운 법으로 말이에요. 아마 심판하는데 이 세상 법보다도 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저들에게는 물론이고 저희 가정과 자손들 3, 4대까지도 임하는 놀라운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감된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자입니다.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것. 그 모세가 기록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귀한 은혜를 더욱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자꾸만 그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짐으로써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이러한 역사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은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그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시면요. 어떤 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은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은사 중에도 제일 귀한 것은 다른 모든 은사는 이 말씀의 은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은사들 즉 믿음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의 그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은사를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사가 귀한 은사입니다. 이 말씀의 은사는 반드시 목사의 직분에 한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평신도도 역시 필수적인 것이므로 사모하고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주로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신학교를 지원하는 분들도 역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지원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든지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보면은 자기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옛날에 교회마다 통상적으로 예배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각 기관의 회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장려해 볼 만한 겁니다. 통상 예배 드리는 날에는 한 기관이 주관해서 한 본문을 놓고는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분담해서 말씀을 연구한 것으로 설교식으로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저는 어느 분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 앞에 나가 사실대로 양해를 구하고는 전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가르치게 하셨는데,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은사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사로서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훈했더니 그들이 그 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를 읽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를 기록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읽히고 가르쳤더니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은사를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바로 다윗과 같은 미천한 자에게 주시되, 단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최대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말씀의 은사를 입은 분들의 한결같은 증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을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최대의 귀한 은사인 말씀의 은사까지 덧입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한 말씀의 은사와 더불어서 귀한 명칭도 함께 주시는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으로 이스라엘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위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모든 기초가 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생활은 하나님의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의 쪽에서 손을 뻗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고, 하나님 쪽에서 손을 뻗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은혜로운 생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을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기초가 되시는 분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곧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와 백성을 맡기셔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다스렸는가? 바로 다윗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즉 하나님의 공의를 흐리는 뇌물을 받아서 백성들의 재판을 굳게 하지 않고 진리로서 진실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고위공직자들 뇌물 받고 이렇게 사기 재판이나 하고, 예? 여기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서경환,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씨만 1차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원심법원의 이현종이 또 항소법원에 또 주지남이, 이정현이, 김연아, 하여튼 이뿐만 아니고 사건이 2건이나 상습 사기꾼이에요. 이 재판, 상습 사기 재판 사건이 2건이거든요. 그제 몰아서 이분들이 둘 다 사건을 상부심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해서 심리 불석행 기각을 했는데요. 완전히 엉터리 판결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되는 것을 인용해서 손해배상에 대해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재판은 알맹이 없는 판결서예요. 특별법 제4조 해놓고 몇 호라고 써야 되지요. 해당되는 것을. 거기에 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호에 해당된다고 그걸 딱 써야 되는데 그 호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4조에 의하여 이 아주 못을 파렴치 못한 자를 세상말로 천벌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 집안에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알지만은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요. 하나님의 법이 그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세상 법은요, 그 당사자만 처벌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법은요, 그 가정이나 자손들 3사대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 뇌물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걸 다 뿌리쳤어요. 공의로 심판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말이에요, 지방감사기식이에요. 판사 잘못한 거 검사한테 고발하면은 불기소, 각하, 혐의 없음. 모르겠어요.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뭐 검사가 담당할 거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만 어떤 처분을 하는지 이제 두고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처분을 의롭지 못하게 처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법, 의로운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자 하는 인간 중심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윗에게 주신 명칭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리로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진리로서 사람들을 지도하며 진리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만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보는 일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인정이나 대가를 전제로 한 불순한 동기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 사법부가 이래요. 크게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돌아보는 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라는 귀한 칭함을 얻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곧 진리로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때 낭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 마음도 아픕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제 마음도 아파요. 왜 저 모양인지. 저분들이 징역살이하고 법복을 벗고 가정의 자손들까지도 저주가 임하고 하면 제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각자에게 하는 행위가 악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4절 말씀에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바로 아름다운 시의 형태로 기록된 비유적인 표현으로 특별히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새풀을 가리켜서 유명한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 말씀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지칭한 일종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것은 저는 이것이 물론 다윗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도 적용되는 것이 대개 예언은 이중적인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표준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로 다스려 나갔더니 돋는 해 아침빛 같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돋는 해 아침빛은요 희망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요 막을 수 없는 존재를 가리켜서 돋는 해 아침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돋는 해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기에 여지없이 올라오고야만 하는 것으로 인간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 나감으로써 그 누구도
다윗을 해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라는 귀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설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연한 순 같고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이 싹 같아서 싹이 나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사야 52장 2절에 53장 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난 밤에 맑은 비가 내린 뒤에 아침이 되자 따뜻한 햇빛을 받아 움이 돋고 싱싱한 새풀이 뚫고 올라오듯이 그 모습이 이와 흡사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움이라는 것은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밟혀 굽혀진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조그만 씨앗인데도 놀라운 운동력으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바로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있는 돋는 해 새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더라는 말씀이 인간적으로 별게 아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력 있는 증거를 하게 하시는 생명기한 역사를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니 전부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거의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생명 있는 증거의 역사를 감당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다음은 더욱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자는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